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1일 오늘은 월요일 점심때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잠시 묵상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 쉽게 말해서 세습으로 왕이 된 그때 그 시절에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자기 아버지 빽을 믿고 세습으로 되어 왕이 된 이 벨사살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쓰는 그 기구의 기명의 일부를 가져다가 몰래 숨겨놨던 것을 이제 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몰래 꺼내다가 궁정에서 쾌락의 잔치를 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나라와 인간 그릇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는 더 이상 볼 것 없다 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왕궁 분벽에 쓰게 하시고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심으로 그의 그 왕좌와 그의 일생을 끝내버린 것이 다니엘 5장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62세에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의 시대가 이제 이룩되는 거죠. 금머리 바벨론은 이래서 벨사살과 그 아들, 그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 벨사상으로 이제 대표됨으로 이제 끝났고요. 그것이 거의 기원전 BC 606년 또는 605년부터 그 특별히 그 다니엘이 그때 쪽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후 거의 7세기 정도의 바벨론이 멸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메데 바사라는 것이 이제 역사의 그 전면에 이제 부각되는데 그게 다리오라는 그 메데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것도 막 흥망성쇠도 사실은 모두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이 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이 피를 흘려서 나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가 못해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또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서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사실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17권의 예언서, 대소 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18권이 있는데 사실 성경 66권에 많은 부분이 사실 이루어질 예언, 그리고 이루어진 예언,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언, 그죠? 그것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룩될 예언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시간이 가장 우리는 초미의 관심사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읽으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고 예수님으로 풀어지고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모든 것이 키워두고 중심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서 6장에는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새로운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우리는 메대는 짧은 시간에 이제 종속되다가 이제 이렇게 다리오로부터 시작되다가 사실은 그 고레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그 전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그리고 메대는 역시 마찬가지로 셈함 야베 족속 중에 특별히 야베 후예 중에 이제 그 메대를 건설하면서 그들도 이제 백인들이었던 그 지배층을 이뤘다고 보는데 그러나 메대와 그 바사는 같은 그 친족 내지는 어떤 혈연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대와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 다시 말해서 메대 바사라고 번역되죠. 페르시아를 한글로 그냥 바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는 같은 그냥 한 나라로 묶어서 메대 바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대 나라, 페르시아 나라.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건 여러분 알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대 바사 또는 메대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일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메대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메대 바사라는 그 제국이 두 번째 이제 금신상의 금머리는 끝나버렸고 이제 바벨론 제국은 그 은머리는 메대 바사의 그 통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를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방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주님은 못하신 게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사탄이 뭐 어쩌고 하고 뭐 어떤 뭐 북한이 누가 어쩌고 하고 뭐 트럼프가 어쩌고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고 저 녀석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도망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피워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점이 너무 잘못되면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내가 섬기다가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주님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하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모든 세상 다 쾌락과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이런 모든 허망과 이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에서 정상적으로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붙잡힘 받아서 그날의 최고의 정말로 영광의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자기의 마음의 깊은 소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리 3명을 이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명씩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그 40명 단위로 한 사람씩 이제 그 대장을 세운 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32 120명을 가지고 이제 그 전체를 이제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그 나라를 잘 지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을 세웠다라고 이제 다니엘 6장에 여러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니엘 6장 3절에 다니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사실 굉장히 마음이 민첩하여, 그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다니엘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그 은사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강하고 특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종은 직접 우리 하나님이 손 안에서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죠? 여호수아처럼, 기드온처럼, 뭐, 그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귀한 그 종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모분을 보여주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사라졌는가? 지금도 여러분이 가장 평범한 사람 중에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아무도 몰라요. 누가 누굴지. 내가 주의 종이다. 주님이 나에게 뭐 세워주셨다. 나에게 뭘 주셨다. 나에게 무슨 뭐 말씀을 준다. 나에게 무슨 꿈을 준다. 나에게 뭐 계시를 준다. 이렇게 앞으로 전면에 나선 자라면 100%가 스스로 나는 거짓말이요. 나는 거짓 증인이요. 나는 예수님을 팔아보면 사기꾼이요. 나는 사탄의 종이요. 이걸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혹세 무민 당하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을 성령님의 의지에서 66권 벗어나지 마시고 말씀 충만히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받는 승리의 그 반열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매우 민첩했다. 민첩했다는 건 상당히 똑똑하고 이제 클레버하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어디 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있고 말이에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있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말이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때와 장소가 없이 모든 곳에 끼어들어가지고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상대방이 조금 더 나은 것을 꼴을 못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배하려고 하고, 육성, 더러운 육신, 똑같이 화장실 다니는 주제에 자기가 상대방이 내가 뭐 주님과 더 가깝다는 등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의 그 냄새나는 입을 통해서 막 예를 들어 막 주관하려고, 이런 자들, 참 이런 자들 보면 나 정말 코미디가 보통 코미디를 연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얼마나 말이에요. 똑같이 냄새나는 그런 자들이 지가 하나님이래. 그 예수님과 동등됨을 취해가지고 거의 예수님과 맘먹고서 말이에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거의 덤벼들어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깨지고,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를 반드시 그렇게 악한 것들이 지가 그 예수님이라고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벌벌 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여러분 벌벌 떠는 사람이 이미 끝났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벌벌 떠는 겁니다. 여기 다니엘은 얼마나 여러분 단대했습니까? 이방에 와서 이방 땅에서 더군다나 요셉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을 요셉을 세운 것처럼 이방은 바벨론이든 뭐 메데 바사건 그죠? 이 3개 나라를 관통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 주변의 방백들과 그저 이런 자들이 말이죠. 전부 다 그 어떻게 하면은 이 다니엘을 이제 그죠? 허물을 잡을까? 너무도 충성돼서 그릇됨이 없고 이렇게 하는 이방 땅에서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이 바뀌고 무슨 뭐 사람이 바뀌고 뭐 그래도 전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충성과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 아부하거나 이래서 그 어떻게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매너 지키고 사람이 나이 싼 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아닌 것에 대해서 자꾸 희석해가지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자꾸 이상하게 막 변질되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연합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결국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먼저 친교하려고 그게 바로 그 쉽게 말해서 세속화되고 말이죠. 그 뭐죠? 그 혼합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진리를 섞는 일이거든요. 그게 말이에요. 다니엘은 확실한 것이며 오늘 우리가 영적인 다니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결코 이제 이 메대의 이런 종리나 또 이런 뭐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 다니엘 5장의 그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것을 해석 잘 함으로써 그죠 그 굉장히 큰 그 이방 땅에서 어떤 그 자기의 명성을 얻었고 또 그로 인해서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았지만 결국 그자 벨사살은 그날 밤에 그냥 자객으로부터 암살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끝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너는 그렇게 해봤자 네가 나 참 불쌍해요. 이 왕들이 세우는 거 보면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전혀 지금 하나님이 이걸 간섭한다는 걸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걸 아는데 이 다리오도 말이죠. 결국 자기가 그 나라지만 그 전권을 휘두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왕도 굉장히 그죠? 오늘날보다도 더 나이스한 것 같아요. 차라리 오늘날은 말이죠. 대통령이니 뭐 왕 이렇게 법을 세워놔서 법을 멋대로 말이죠. 요리조리 해가지고 막 정치보복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야, 여러분 참 주님이 오시면 이제 다 난리 날 것이지만 그래도 이 다리오 왕도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세운 법을 지키려고 하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죠?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그 율법을 걸리게 만들면서 기도 못하게 하는 법령을 30일간 내가지고 여기에 걸려들은 게 오늘 다니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벗어나고 사자굴에서 지켜준다는 내용이 다니엘 6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모든 것들은 오늘 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 이렇게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30일 동안 이러한 이제 어떤 율법을 정해서 금령을 세웠어요. 그래서 만일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무사와 관원이 의논해서 그 법을 세우자 해가지고 이것을 다리오 왕이 좋게 생각해가지고 금령을 세워서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이렇게 메대와 바사가 이 규례를 정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는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먼저는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가 등장하죠. 메대는 굉장히 짧게 이제 역사 속에 있다 사라지면서 거의 그 친족 나라인 파르샤 또는 페르샤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롱런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메대 바다의 초기에 고 다리오가 있었던 때 사자굴에 던짐받았던 쉽게 말해 다니엘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먼저 그 금신상우상에게 절하라고 해서 풀무불 같은 큰 불에 던져져서 살림받은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불 속에서 연단받는 것이고요. 장차 환난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받다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불 가운데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시킨다는 그 섭리가 거기에 많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계속 주님께서 그 시대마다 주는 그 퍼올리는 생명의 말씀이 꿀 같고 생명의 말씀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되고 참된 주의 종들 같이 자주 모여서 정식으로 예배 시간을 지키면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다니엘은 그렇게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보통 다니엘은 고든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가. 자, 우리도 똑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희귀한 사람을 보면 안 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세례 요한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 저건 주의 종이고 선지자고 뭐 성경에 나와 이런 인물인데 나는 그럼 왜 성경에 왜 기록해 있습니까?
지금 뭐 다니엘이 살아있습니까? 무슨 예레미야가 살아있습니까? 이사야가 살아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있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살아있습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은 잠 좀 주무시고 저 뭐 천국에서 혼자 천국 천사들과 여러분 뭐 잔치만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만 바뀌었지 주님의 똑같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 세상을 깨우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뭔 줄 알아요?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은 먼저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잘했다고 하고 회개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어찌할꼬 하면서 전도의 그 틈을 그 인생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지 나만 예수 믿었으니까 하면 안 돼요. 물론 전도가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심령을 우리가 불을 끄고 있다면 성령이 꺼지거나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이 그냥 나를 떠나는 걸 쉽게 말해서 성령이 떠나고 촛대가 없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종교인이 되고 껍데기 신앙이 되고 불 꺼진 창이 되고 불 꺼진 촛대가 돼서 그죠? 그 끄름만 내가지고 상대방을 맨날 타고 맨날 보세요. 불 꺼진 촛불 연기만 나잖아요. 끄름이 나고. 그러니까 그걸 냄새만 맡고 옆에서 듣는 사람이 참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눈시울 저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고 저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꿈을 주고 계시를 주고 말씀을 줄까? 인상 심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사실은 안 계신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주거나 뭐 계시를 주거나 꿈꾸게 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게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참고만 하고 성경으로 반드시 돌아와요. 오뚜기처럼 돌아와야 됩니다. 예? 예,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완전히 지리멸렬 오합지졸에 빠져서 사탄이 복술에 그냥 걸려서 완전히 왕이 될 사람, 예수님과 같이 왕권을 누릴 사람들이 완전히 머슴도 아니고 돌쇠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서 돌쇠는 너 누구냐 하고서 그냥 안면 몰수당한다니까요. 자, 이런 엄중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데요. 다니엘 6장은 우리에게 참 이렇게 할 일이 없던지 다니엘 하나를 모함 말라고 나라의 모든 그죠? 신하들이 다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30일간의 법을 선포하는 걸 보면 참 할 일도 없다. 정말 전쟁이 없고 태평성대를 구하니까 이렇게 서로 작당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신, 충신 나눠가지고 이짓거리를 하는 거 보면서 이런 것은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왕이 없다 할 따름에 대통령을 뭐 뽑는다거나 공산국가 뭐 민주주의 할 거 없이 똑같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만 바뀌었지 이런 원리는 똑같이 가고 있어요. 오늘날의 영적인 다니엘이 누군지 주님만 아시겠지요. 그죠? 주님이 세운 종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가지고 말이죠. 예배당 큰 걸로 가면 세상 말로 뻑가가지고 그런 데 다니면서 내가 진짜 뭐 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벗어나시고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말 남루하더라도 세례요한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 그렇게 낮아지고 고통하면서 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조롱받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게 낫지. 그거 조금 저기 해가지고 세상 사람, 저 사람 좀 되네, 좀 잘 나가네. 저 사람 멋있어. 그런 소리 받다 지옥에 던짐받는 게 좋아요. 말도 안 되는 비교잖아요, 그건. 그래서 이 참으로 30일 동안 이런 이런 다리오가 참 이렇게 다니엘을 굉장히 또 이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존경하고 그 왕들도 참 이렇게 다니엘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 봐도 참 이게 특별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자기가 그런 것을 법령을 위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푸시하는 걸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왕은 사자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다리오 왕은 참 그래도 이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가 근데 왜 그것을 법령을 이렇게 맘들고 그랬다는 것은 사실 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음모가 있었다는 걸 모르면서 그 법령을 공포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그 법을 공포한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물릴 수 없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죠? 메데와 바사의 규리대로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가 변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기 걸릴 줄은 사실 이 사람도 몰랐거든요. 이방 왕이지만 사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것은 이방 왕이 아니었고 그들이 그 졸게 됐으면 뭐 때문에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목회를 잘하고, 저 사람이 그런 것을 질투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선의의 경쟁을 가져야지, 저 사람이 많은 사람 먹고 돈이, 그런 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깍끗하고 말이죠. 이렇게 나이스하게 보이고 가정 행복하게 보이고 자녀 잘 키운 그게 모범이 돼가지고 그곳에 가서 나도 저렇게 복을 받게 하면서 앉아있으면서 돈 갖다 바치고 시간 들이면서 전혀 예수님 없고 예수님 한번 가끔가다 무슨 옛날 얘기로 지나가는 이 정도로 뜬다고 여러분이 영이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주님의 성령이 와 있다는데 그 소리를 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체가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예, 죽은 거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망신고 호적에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벌떡벌떡 살아서 움직이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 갈림길 우리는 날마다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리고도 말이죠.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참 이 왕도 좀 약간 그 이상한 왕 같아요. 다니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금식을 하고 기약을 그치고 그냥 아마 이런 악기 같은 거 놀아 제끼는 걸 이제 안 하고 궁녀들과 노는 거나 이런 걸 다 술 담배 안 하고 담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쾌락에 말이죠. 빠지는 걸 다 금지하면서 침수를 피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이방 왕이 사실 이 다니엘이 그만큼 의지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만 자기가 법을 세웠기 때문에 다니엘을 던지라고 했는데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참 희한합니다. 왕이 참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극진하게 보살피는 모습이 오히려 더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는 슬피 소리 질러 왕이 말이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물어가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할 수 없이 그 간신들이 그것에 여기에서 할 수 없이 왕도 그냥 밀려서 왜냐하면 자기가 또 쫓겨날지 모르고 반역을 당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죠? 다급한 거죠.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살았죠. 그죠? 다니엘이 원컨대 왕은 만세수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의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이게 다 무고당한 거, 참소당한 거거든요. 사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하나님께서 없다고 인정을 하시거든요.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계속 죄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참소를 하는, 그게 바로 참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일순간 그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되고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서 나의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탄의 참수가 혹시라도 연계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까닭없이 그런 시험이 올 수도 있거든요. 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니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일이 이렇게 치밀하기 때문에 말이죠. 뭐 의학 공부를 하는데 뭐 6년 7년 합니까? 신학 공부하는데 대학 나오면 뭐 2년하고 3년하고 목사가 되고 대학 안 나오면 뭐 고등학교 대신 뭐 신학교 4년하고 뭐 2년에서 6년에서 또 목사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학위 있어도 다시 신학을 하면서 4년 6년하고 또 뭐 박사 2년하고 7년 8년 10년 거의 이렇게 공부를 했네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한국에서는 무슨 교단으로 놀아가지고 말이죠. 사람 무시하고 뭐 이래. 세상에 이런 자들이 결국은 열매가 여러분 뭡니까? 응? WCC가 뭐 화장실입니까? 이런 더러운 곳에서 여러분 나와야 되지 않겠어? 아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갔더니만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가 우상이 되고 엉뚱한 무슨 지식이나 전하고 말이죠. 거기서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무슨 세미나와 무슨 모임을 통해서 열심히 뭔가를 가르치는데 도대체 무엇을 열심히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 자리를 듣고 있으면서 1시간 2시간 때우고 오는 사람들은 또 뭐냐 이겁니다. 같은 이상한 그 저질적인 영성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아예 빨리 그만두시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심판받는 게 나아요. 왜 돌이키지 않으려면 그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두 가지를 취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 아니면 그냥 세상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타락한 종교들은 자기가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커지거든요. 물질이 막 남아 돌거든요. 없어도 막 더 수천억 해가지고 막 은행에 막 갚으면서 계속 확장하고 계속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 혼을 빼놓거든요.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어야지. 왜 그런 프로그램과 모임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당 못 떠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게 뭐 현대판 노예판 영적인 노예들이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그렇게 하려고 이방 땅에 이러한 간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선하게 했고 또 천사를 통해서 그 굶주린 사자 입을 봉했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종과 또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다니엘 6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한 이제 또 다리오 왕은 6장 26절에 또 조서를 내려요. 참 조서도 잘 내립니다. 아유, 이런 문제로 뭐 조서를 내려야 할지 모르지만 참 무슨 뭐 재밌어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건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이냐 이겁니다.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는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살아서 주님을 믿는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올인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과거 2000년에 믿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주님에게 생명을 다하 몇 점 믿으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높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안전하면 그냥 과감히 나온 거예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커넥션 갖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표적이 돼서 여러분이 땅에 남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은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고 몸서리를 치면서 당장 그걸 벗어나고 주님 앞에 올인하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분깃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축내고 물질을 축내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원하십니까? 성경은 전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교회 문턱이 여러분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홈리스가 교회 가는데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홈리스가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응? 그렇게 높아진 이 세상에서 과연 주님이 어디 계신지.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 저는 굉장히 그러한 그 다니엘이 당한 사자굴의 고통 다니엘 6장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다니엘의 그 친구들은 이미 다니엘서 4장에서 이미 그죠? 이러한 다니엘 4장이 아니죠. 다니엘 4장에서는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그 고난, 그런 교만에서 낮아진 것,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서는 그 벨사살 왕의 잔치에 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메네메네 대게로 오바르신, 그죠? 그 다음에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두라평시에 66규빗, 그 66규빗이 뭐 다 마귀에 이렇게 마귀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그자가 금 신상을 만들어낸 다니엘 3장에 고라는 건 뭐예요? 높이 아닙니까? 광은 넓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이와 넓이가 60규빗, 6규빗이라는 66규빗의 그러한 그죠? 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웠다고 해서 66. 이건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건 마귀 경배구나. 여기서 택한 백성들 어떻게 살았구나. 이때는 생명을 내걸고라도 이것은 주님에게 충성하는 게 낫지. 이거 여기서 절하면 내 영혼이 끝나는구나. 이걸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맞죠. 그래서 이미 다니엘 세 친구는 여기서 생명을 내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안 건지더라도 나는 이 생상에 절할 수 없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혹시 나 이거 뛰어들면 나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마지막 때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것은 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지 자식과 가정과 자기 입과 쾌락과 짐승적인 삶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잘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살고자 하는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다는 건 죽음의 길, 넓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라 그것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세 친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우상에게 절 못해. 끝. 맘대로 해. 죽으려고 가진 거 하나님 불죽여 살려버렸잖아요.
그 불 속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던진 상태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에 안 타게 잡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정 내가 믿는 척하는 사람은 다 탈롱을 나거든요. 확실히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오늘날도 십자가에 자기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말은 사실 철학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성경에서 자아를 사용할 때는 이때만 사용하면 돼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아를 가지고 자꾸 영성 훈련이니 무슨 영적 이래가지고 영성에서 나가지 마요. 그건 완전 이방 사람들이 그 쉽게 말해서 귀신 받는 데 쓰는 그 하나의 그 묵상에 불과해요. 참 우리들 성경의 말씀 보는 이런 것들이 잘못 많이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막 계속 만들어야 되는 여러분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데 무슨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서 내가 주님과 이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벌써 그리하지 아니할지라고 생명을 포기했을 때 주님이 붙잡아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더욱 악한 시대인데 우리가 내 생명을 지키면서 주님에게 들림받고 어쩌고 한다고 있을 수 없어요. 생명 걸고서 나는 죽었다 산순교로 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사역자든가 광야의 소리다든가 광야의 소리를 따르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름 없고 연약한 분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산순교자로 물론 더 죽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도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엘 6장은 다니엘 친구가 다니엘 3장에서 풀무 불에 던져졌지만 다니엘 6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직접 왕궁에 있었던 다니엘이 이 땅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그냥 털끝 하나 상치 않고 나오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닫는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것이냐 세상의 법도를 지킬 것이냐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일원으로 금초대가 될 것이냐 바벨론의 음녀가 세운 큰 바벨론 비밀이라 그 자들에게 걸려가지고 그곳에 음녀 이세벨의 영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벌벌 떨다가 완전히 쓰레기가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왕궁에 있다가 이 시험을 통과 잘했잖아요. 사자 같은 이 우는 사자가 이 쏨질자를 찾으며 다는 이 시대에 여기서 이게 하지만 주님 우리를 들림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그 종교 시스템에서 나와야 되고 잘못된 조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는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교단의 목사 그거 자기가 어느 교단이라고는 말하지만 그 교단에 내가 어디 가입하고 뭐 쉽게 말해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곳에 우리가 가입한 교회다 이렇게 교인들이 가르치는 교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가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믿든지 아니면 그 멤버드 같은 그 거대한 조직의 시스템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표적을 정가지고 이미 여기서 이미 그죠? 그 어떤 표적을 정해서 이미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작성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야지만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불을 던지기로 했는데 여기서 안 나오고 거기서 그냥 뻗팅긴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에서 먼저 그 롯과 그죠? 처와 그 두 딸과 그죠? 그죠? 사위를 건져냈는데 사위가 조롱했다가 떨어졌고 딸과 같이 나오고 그 부인은 오다가 뒤돌아보다 송기동되고 이 롯은 맞으면 나중에 딸과 같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 잘못되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회개 밖에는 이것을 그죠? 바로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은 우리들에게 주는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많은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주님을 만나서 금초대처럼 하늘의 24장로로 우리가 정말 금멸관 쓰고 왕의 보좌 같은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큰 이김의 상급 우리가 받으려면 이 다니엘처럼 민첩하고 영적으로 똑똑하고 말이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말이죠. 어느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이 쪼무레 같은 인간들하고 왜 싸웁니까? 사탄 마귀와 우리가 이 끝까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야지요. 이기는 자라는 건 뭐예요? 싸움이 놓여있다는 전제하에 이기는 것 아닙니까? 뭐에 대해서 이겨요? 이기는 건 맨날 죄에 대해서 낮아서 이기는 건 당연하지만 사탄 마귀 엄청나게 거대한 인간의 속임수에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장수, 글래디에이터, 용사
서로 싸우지 않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상급만 멸류관을 왜 줘요? 가만히 놀다 온 사람한테 멸류관이고 왕권을 줘요? 그리고 왕관을 씌워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때는 주님 때문에 그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왕관을 씌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세상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그냥 빈둥빈둥 여기 주고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끼우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왕관을 씌워주면서 그냥 내가 왕관을 놓으리 하면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다니엘을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도 꼭 지키면서 세상의 법도가 결국 나중에 나중이 아니에요. 곧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666이라는 사탄마귀의 법도, 이러한 다니엘 6장의 이러한 다리오 왕과 다리오 왕 시대에 그 메대에 있었던 이 간신들의 이 사탄마귀 충동된 자들이 이 율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고소한 것처럼 땅에 남은 자들에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표를 받으라. 확실히 너가 경배하는 건다면 확실히 너는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으라 할 것이고, 안 하면 다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예. 그래서 모든 알곡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누가 받았다 들었다 꾸몄다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게 끝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면 그건 별개랍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령께서 얼마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대수에 그것이 충분 요건이지 뭘 거기서 약간 뭐를 이렇게 섞어요. 그 섞어지게 하는 영적인 섞어지게 하는 자들이 신났어요, 요즘에. 왜? 예수님이 뭐 온다고 뭐 예루살렘 어쩌고 하고 막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신났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기저기 활기를 치면서 이리로 오라, 컴온 하면서 이리로 와야지 휴거되고 이리로 와야지 복받고 이리로 와야지 뭐 예비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들이 여러분 이 주변에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곳에서 또 안 나오고 거기서 움츠르고 있다. 너도 똑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 다니엘처럼 과감하게 잘못된 법과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목사에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너는 그렇게 하냐?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거짓 목사고 사꾼이야. 나는 여기 같이 갈 수 없어. 나는 내가 가. 예수님을 따라. 이런 결단이 없이 여러분 그 자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나이사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이뻐 헌금도 많이 하고 아이고 예배도 안 빠지네. 40일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네. 아이고 이뻐 우리 교회 인재야 참냐 완전히 은혜가 충만히 얼굴이 달덩이 같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거기 있다면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속이는 거 복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그래서 잘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왕 이 사탄마귀는 이제 666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마 오른손에 표를 받게 인치는 게 아니라 표를 받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끌고 지옥으로 들고 가게 하는 이 과학과 문명이라는 이거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속였다가 이제 전면으로 부상하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만 이 지구를 떠나게 돼요.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게 돼요. 하늘 보좌의 부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떠난 자들은 다 쓰레기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다 플러스 알파 하는 자들은 이건 다 가라지에 100% 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다니엘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날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바울 같은 사도가 누구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로 되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바로 그 사이를 그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거지. 세상은 이미 완전히 심판권이기 때문에 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법도와 사탄이 쳐놓은 그 함정에 빠져서 우상숭배하고 음료와 간음하고 영적인 통관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만나자는 것이 주님의 최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